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말해요. 돈을 많이 벌면, 혹은 또 높은 명예를 갖게 되면, 또 어떤 완벽한 외모를 갖게 되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은 완벽한 외모의 얼굴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인해서요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요 늘 똑같이 하는 것들이요 허무함을 도리어 느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과학은요 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되었다, 이것이 모든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요 세상에서는 빅뱅이라고 말합니다. 빅뱅. 뭐가 하나 빵 터져서 이것들이 한 점이었던 것이 터져 나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별들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생물들이 만들어졌고, 또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탄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빅뱅설 안에요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 그 점이었던 것, 그걸 터지게 만들거나 그것을 시작했던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제1 원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과학의 원리는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러면 그걸 터지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제1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과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요 허무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요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늘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요, 태초에, 이 태초의 단어는 베레시트, 가장 첫 순간에 모든 역사의 시작점, 모든 물질의 시작점, 이 지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온 우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태초에요 누가 계셨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바라라는 이 단어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빅뱅이라고 말하는데 제1 원인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부모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이는 모든 것은요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듯이요 오늘 우리라는 존재, 이 지구라는 존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 해변가를 걸어가요. 해변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해변가에서 반짝이는 걸 발견했어요. 딱 들어서 봤더니 금으로 또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태엽을 감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시계를 발견한 것이에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너무나 귀한 걸 발견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계가요 여러분 그 돌하고 금속하고 갑자기 빵 하고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하고 돌끼리 갑자기 뭐 바람에 의해서 부딪히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것이 시계로 짠짜잔짠 짠짠짠짠 하고 시계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잘 알죠. 누군가가, 아주 전문가가 보석들을 가지고 와서 시계를 만들고 그것을 조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낸 아주 전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것처럼요 이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이요 산소가
1%만 많아져도요, 온 지구 가운데요, 불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이 산소가요, 우리가 공기 중에서 산소가 약 20%가 들어있는데, 산소가 모자라면요, 그냥 우리가 숨 쉴 때요, 호흡하기가 곤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요,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물이요,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 공간이 없어져요. 육지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적으면요, 우리는 가물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존층이라는 게 있죠. 지구를 향해서 태양에서 복사 에너지를 보냅니다. 울트라선, 감마선, 이런 선들이 막 날라오는데요, 그것을 오존층에서 막아주죠. 만약 막아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구는 전자레인지처럼 돼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모든 것들이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햇빛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푸르고 아름다운 이 하늘과 또 이 우주와 이 만물도요, 다 지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백성은,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노래만 부르는 것, 이것만 찬송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해 보랍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이루어 주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기뻐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인류에 대했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이 선악과를 지으시는 것은요, 자신의 주권이신 거예요.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라는 기준점이신 것이죠. 근데 인간이요, 그곳에서 이 앱뱀, 사단이라는 자들이 와서 유혹을 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의 탐욕,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탐욕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의 떠나서 살아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인류 최초의 죄이고 원죄이고, 이 죄는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버린 근본이 바로 이 인류 최초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어떤 죄를 짓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이제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 강도, 도둑질, 온갖 탐욕과 악한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마음, 하나님과 연결돼야 될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른 마음이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게 돼버린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온갖 죄악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면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 내면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내면 질서의 무질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탐욕과 욕심과 죄악과 다른 모든 것들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서는 우리 죄의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악이 뭔지, 또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너를 책망할 것인데, 악과 반역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악과 반역이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 것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버려버린 것, 이것, 그리고 내 속에 나를,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과 존경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곧 뭐라고요? 악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고통이다. 우리의 악과 고통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됨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죄악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근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인간은요, 여러분, 그 마음은요 늘 공허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계셔야 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될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목적을 잃어버린 채 늘 살아가니요, 결국은 그 안에 끝은 뭐밖에 없냐면 허무함과 두려움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는요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가서 교회에서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19살, 20살 되면서 부모님을 떠나게 돼요. 떠나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죠. 문학적 재능을 그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지도 모르면서 그는 그 문학적 재능을 잘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인과 바다, 그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리나, 뭐 이런 유명한 이런 책들이 얼마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요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명예와 부와 권세를요 한꺼번에 다 얻게 되었어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자리에, 노벨 문학상이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죠. 누구나 그를 존경하고 누구나 그를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심령은 어떤 상태였냐? 그는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마치 전지가 떨어지고 코드가 없어서 전원에서 흘러나온 전기처럼 외롭다. 전기가 이렇게 코드가 연결되어 전기가 흘러야지 되는데, 전기가 코드가 연결되지 않는 전기처럼 외롭다는 거예요. 참 문학적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잘 설명하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의 공허함이 어찌나 깊었던지 결국 그는요 엽총으로 자살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연결된 걸 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무언가를 얻겠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야 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요 목적 없는 삶의 마지막 허무밖에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가 20살에 이 왕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33세 사이에 나이에 그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정복 전쟁을 쉬지 않고 했어요.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온 세상 땅을 모두 다 정복하겠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와 권력을 내가 다 쥐어보겠다, 꿈을 그렇게 품고 왕이 오르자마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쟁하면서 그리스를 정복하고 또 이집트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을 합니다. 수많은 땅들을 군대와 함께 정복했는데요, 그가요 인도에서 땅을 정복하고 나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 히피시스 인도의 강에 섰을 때에
이 전쟁의 이 허무함을 느끼면서 탄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요, 이 전쟁의 허무함에 탄식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음에 그 나이 33살의 나이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열병 같은 병이 일어나서 33살의 나이에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33살의 나이에 그가 죽으면서 그 옆에 있는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기의 양손을 관 밖으로 늘어뜨려 놓아라. 관 밖으로 늘어뜨려져 있는 자기의 손, 그것은요, 천하의 모든 걸 다 얻었지만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손으로 돌아가는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화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많은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은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끊고 살아가니 결국은요, 그 인생의 허무함과 그 마지막은요, 무엇을 얻었다 한들 영원한 심판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여러분 아쉽지만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결국은 때가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끝난다 생각하잖아요. 혹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줘요.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시답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 또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또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으로 만들어진 지옥이라는 못이 있죠. 그곳에 던져지게 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유황 불못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온갖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 그 죄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면 죄값이요, 죄값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형벌이 바로 그 죄값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 같냐면 영원한 형벌, 약 100조 200조 이렇게 빚진 사람이요, 푼돈을 가지고 그것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100조 200조를 푼돈으로 갚을 수 있는가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담당해야 될 우리의 형벌, 우리의 이 죄값을요, 오늘 우리가요,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화를 들어서 전화번호 눌러서 하나님께,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 누굽니다, 이렇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전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49편 7절로 8절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돈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어떻다고요? 너무 커서 영원히 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죄값은요, 우리가 일평생 돈으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돈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우리 죄값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 착하게 산다고, 조금 의롭게 산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자신이 대신 치러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값을요, 하나님 본인께서 대신 다 담당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 갚아줬다, 다 갚아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하러 오셨냐면, 우리의 죄값,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속량할 수 없는 죄값을 당신께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길을 말씀해 주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뭐하기만 하면요,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영원한 죄를 갚아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의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됨이 우리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간 우리 인간이 그 죄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시지 않았어요. 이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요, 내 의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방법으로요, 돈으로요, 여러분 어떻게 선하게 살았어요? 이런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셔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여겼던 나의 과거의 삶을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끝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인 것처럼 죄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연결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요, 연결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